레위기 19장 19절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그리고 31절도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근데 주님께서 이제 엄중하게 사이사이에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의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어 옷을 입지 말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법이죠. 어느 나라 헌법이 이런 거 이런 거 규정하는 법은 없죠. 근데 이스라엘의 헌법이 이제는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헌법이거든요. 이스라엘 헌법, 이스라엘 국법에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국법이에요. 그냥 밑에 법률, 명령, 행정 조치 이게 아니라 규례가 아니라 하는 게 이게 바로 법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했는데 영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또 성령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함을 주셔서 마음의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의 영에 또 주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들 또 자강자양 선물들 저희가 잘 받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이것들 저희가 지키는 믿고 행하고 지키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법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받았죠. 법을 받았고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이나 주변 민족들의 규례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풍습, 이스라엘의 전통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은 영적이며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 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을 통해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달리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거룩히 구별하고 이스라엘은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과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 핵심은 뭐냐면 이 법이다 이거죠. 이 법이다. 법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한다. 레위기 10장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한 주니라. 이 법으로 구별한다. 이스라엘은 다른 무엇으로 민족들과 구분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구분되는 민족, 율법으로 민족들과 학연이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너희와 다른 게 뭐냐? 우리와 너희는 당연히 신관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유일신, 너희는 다신교. 종교가 다르고 이스라엘은 종교의 섬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고 우리가 가진 법은 하나의 법이다. 법이 다르다. 이 법이 다르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과 바빌론,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이스라엘과 로마, 이스라엘과 그리스. 이스라엘과 오늘날 모든 나라와 구분 지어준 게 뭐냐면 이 법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주신 법은 사람들의 그 정신 수련이나 인격 함양, 인격을 도야하거나 내 마음의 평안이나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위기 지금 19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이 법을 여러분이 막 줄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 인격이 도야가 되겠습니까?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교미시키지 말라. 이걸 줄줄 외우면 여러분이 정신 수련이 되고 인격이 도야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냐 이거예요. 주의 법이란 것이 목적이 그런 게 아니다.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수단이고 삶의 방법으로 주신 거지. 법은 생활수단이고 삶의 방법이지 대부분의 종교는 초인의지를 바탕으로 초인의지 그게 뭐죠? 인간을 능가하는 거 초인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적 깨달음이나 해탈이나 열반의 경지 어떤 각성 이런 것들에 도달을 해서 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동기요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죠? 유교의 목표는 뭐죠? 소인이 군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소인이야. 그런데 이 유교 경제를 통해서 배워서 말하는 거죠? 군자가 되라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이 범인들이 배워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응?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해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지에 도달하리 말이죠. 모든 종교의 목표가 다 그겁니다. 그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티베트 불교도 마찬가지고, 도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신적 자아가 성숙해서, 무아지경에 도달하고, 이런 거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그런 것을 동기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걸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웃이나 형제들, 가족들, 가난한 자들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뭐다? 생활 방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활 방식이다. 에스겔 20장 11절에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노라.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뭐다? 생활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다. 정신적 각성이나 해탈이나 득도의 경지에 도달하고 인격이 도야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전통이나 이웃 민족들과의 문화적 교류나 문물을 수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모든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재판이나 결혼이나 형벌, 토지, 돈을 빌려주는 거, 돌려주는 거, 삭슬 주는 거, 품삯을 정하는 문제나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이 모든 게 이 법이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율법이 정해준 규례. 그러다 이게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율법이 다 정해놨어요. 율법이 정해준 규례대로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되고, 쉬고 싶은 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쉬어야 됩니다. 안식년에도 쉬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에 맞추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념일을 만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날짜에 맞추어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더 편리한 날짜로, 우리 편의상 더 좋은 날짜로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바꾸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맞춰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이스라엘은 혼합파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생에서 사냥을 해도 우리는 꼭 먹고 알 먹고란 말하죠. 꿩을 잡았는데 그 밑에 알이 있어. 그럼 어쩌죠?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꿩을 잡으면 꼭 먹고 알 먹고 안 됩니다. 왜? 율법에 알을 품은 어미새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새끼를 잡지 알을 품은 어미새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말이야. 그것이 그들의 뭐다? 생활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이 전반적으로 이 사냥법까지 말이죠. 그 요리법까지 다 이걸 요리법까지 다 이게 규정을 합니다. 모든 삶을 규정을 하는데 이것이 이 율법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이방인들과 확연히 구별해 주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주의 법규를 지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주의 명령, 주의 법규를 싫어하고 무시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흩어지게 되고 그 땅은 황폐한 채로 자기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바꾸고 거부했습니다. 에스겔 5장 6절에 보면 그녀가 그 민족들보다 내 판단의 법도를 사악한 것으로 더 많이 바꾸었고 자기 사방에 있는 그 나라들보다 내 법규를 더 많이 바꾸었으니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와 내 법규를 거부하고 그것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했던 짓이 이랬단 거죠. 주님의 판단의 법도를 바꾸고 거부하고 걷지 않았다요. 이스라엘은 주의 법대로 사는 것보다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 그들의 풍습, 전통, 관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 편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0장 24절에 얘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르기 때문이라.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 안 쉬고 왜? 그날 장사하고 돈이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안 쉬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르기 때문이니라. 종교 간의 문화, 종교 간의 대화, 이 종교 통합, 종교 일치, 이게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법규를 멸시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주님의 명령이 너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가 죽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암호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모세율법, 모세가 주께 받아 선포한 율법인 거로 주의 율법입니다. 주께서 모세 율법을 내 법규로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하신 것은
이것이 종교적 교훈이나 도덕이나 윤리에 관한 권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법이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이 도덕적 훈계나 정신 수양을 위한 권고, 계명, 이런 식의 이 훈화 내용, 권면 내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법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국가의 기본을 형성하는 뭐냐? 법이었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의 법이다. 그러니까 어기면 범법이 되고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절,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독특한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나귀와 말이 교미라면 노새가 됩니다. 노새는 율법에서 금지된 혼합종입니다. 마치 사자와 호랑이를 교미시키면 라이거라고 나오죠. 라이거란 말은 사자 쪽이 좀 가까운 거예요. 생긴 게 호랑이 쪽이 가까우니까 타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몇 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라이거도 있고 타이온도 있습니다. 종의 결합인데 사람들이 시킨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노새가 꽤 자주 나옵니다. 노새가 꽤 자주 나오죠. 성경에 다윗 왕의 노새가 있고 압살롬의 노새가 있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노새를 탔습니다. 야생에서 자연적으로 교미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노새를 키우기 위해서 말과 나귀를 교미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품종 개량을 합니다. 그 품종 개량의 기본적인 뭐죠? 종을 믹스하는 겁니다. 종과 종을 섞어서 더 나은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혼합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성별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우리가 결합시켜도 안 됩니다. 요즘 의학적 목적으로 동물에게 사람의 DNA를 배양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염소에게서 사람의 모유를 생산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유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염소에게서 사람의 모유를 생산하고 생쥐에게 사람의 조직을 이식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 항문 가략근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이식시켰습니다. 복제한 젖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항체를 생산하고 장기식용 돼지를 기르는 등. 장기식용 돼지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장기가 필요한데, 신체 장기가 필요한데 그 장기를 사람에게 장기 지금 한 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그 장기식용 돼지를 지금 기르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종과 종의 결합은 주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동물 간의 이종교배의 금지가 주의 법규입니다. 또 하나,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동물뿐만 아니라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도 혼합파종을 금지하였습니다. 종의 결합은 사람과 짐승, 동물과 동물, 식물과 식물 등 전 분야에 모두 다 금지입니다. 농촌에서는 작물을 혼합파종하면 수확량 증가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근대의 농업기술, 혼합파종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농업진흥청 또는 이 면세계들이 막 나와서 농부를 막 지도하는 거예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더 잘 짓지 싶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쌀농사,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것밖에 모를 때 전부 다 사실 이게 거의 군사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전부 다 이 면에서 나와서 우리가 심는 거 하나하나를 다 간섭하고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몇 센티로 심어야지 수확이 더 많이 나고 어떻게 해야지 된다 이런 거까지. 면석이들이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보면 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동네로 다 자전거 타고 동네로 다 가서 배운 기술들을 다 이 농부들한테 가르쳐서 다 간섭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면석이들이 이런 걸 다 하냐 싶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겨울 되면 농업기술진흥청, 농업기술 그런 데가 농번기들 다 불러다가 다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젖붙이면 어떻게 하고 자를 때는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런 걸 다 가르쳐서 근데 근대 농업기술이 전혀 없었던 그냥 되는 대로 농사 짓던 이제 농부들이 그런 기술들을 배우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합파종이었어요. 혼합파종이었습니다. 이 혼합파종은 신기술로 봤습니다. 혼합파종 신기술이었는데 주님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그 옛날 3,500년 전에 고조선 시대인가? 고조선 시대 이전입니다. 그죠? 고조선 시대 이전에 말이죠. 이미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명령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농업기술이 발전했는지 알겠죠? 이집트나 그 당시에.
아마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아마 양털을. 이때 먼저 혼방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아마는 식물이고 양털은 뭐죠? 동물이죠. 이거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직조술이라든가 이 슈메르 문명의 직조술은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뭐 달리 뭐예요 양탄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그쪽에 이 직조 기술이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뭐 백이민족이라죠.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백이민족인 거예요. 염색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색깔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비싸니까 맨날 옷 먼지 잘 타고 잘 먹는 그런 거 입었고 참 옷도 안 이쁘죠. 불편하고 안 이쁜 옷만 이제 입잖아요, 한국이.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아마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했는데 그때 이 혼방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다 이걸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짰다 이거예요. 하나님 옷감을 만드는데도 이것저것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교도들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혼방 입은 사람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옷만 딱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교회에서 추진하는 종교 간의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슬림과 연합을 추진하는 요즘 여기 큰 교회 있죠. 얼바인 쪽에. 이름이 뭐지, 이거? 목재 이끄는 삼성. 응? 아니, 목재 이끄는 삼성 사람 말이지. 세들백 교회 목사. 이름이 뭐예요? 리고렌이지. 조일록지는 힐손이고. 리고렌 목사가 이제 주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무슬림과 연합인데, 그 이름이 크라이슬림입니다. 크라이슬림. 그 크라이스트, 무슬림. 크라이슬림 운동하는데 미친놈이죠.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4,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표하지 않게 멍을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이를 갖겠느냐? 빛이 어두운가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별리하고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내가 그들 가운데 가고 그들 가운데 가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혼합하지 말라요. 섞이지 말라요. 주님은 교회와 세상의 분리, 성도들과 세상의 분리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섞지 말라고 한 것들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20절. 누구든지 아직 성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채 한 남편에게 정혼된 노예 여종 여자와 노예 여종 여자가 이제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은 아니고 정혼. 근데 성경에서 정혼은 결혼이에요. 이제 1년 있다 결혼하지 보통. 정혼된 노예 여종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요 법은 독특하죠. 정혼한 노예 여종과 간음을 한 경우에 관한 법인데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뭐죠? 죽이도록 돼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간음한 남자 여자 둘 다 죽일지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정혼한 노예 여종이라면 그 여자는 죽이지 말고 그냥 매를 맞도록 체벌로 형을 가함했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체벌로 형을 가함해줬어요. 40에 하나 뺀 매를 때렸는데 사형은 아니지만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혼을 결혼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혼한 여자가 간음을 해도 그건 간음입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않고 매를 맞는 것으로 그친 것은 자유로운 여자와 노예 여종의 차이입니다. 자유로운 여자들의 간음은 노예 여종의 간음보다 형벌을 훨씬 더 무겁게 사형이죠. 이것은 자유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이런 예로서 사라와 하갈을 보면 됩니다.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하갈은 노예 여종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부인인데 자유로운 여자입니다. 실바와 레아는 실바는 레아 여종이죠. 실바는 레아 여종인데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 그러니까 실바와 빌하는 뭐죠? 노예 여종이죠. 근데 이 빌하는 루벤은 빌하와 함께 누웠다 이랬죠. 루벤은 이거 골 때린 이야기였죠. 이런 경우는 사실 무조건 사형이죠.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던지라 루벤은 상속권만 박탈되고 말았고 빌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지금 성경에 안 나와요.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나오죠. 성경은 자유로운 여자와 노예 여종 사이에 차별을 뒀습니다. 그게 사라와 하갈 사이에 차별을 뒀고 당연히 레아와 빌하 사이에 차별을 뒀다 이 말이죠. 뭐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발이나 스구디아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노예 여종이나 노예 남종이나 노예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간에 계시느니라. 크리스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 성별, 민족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신분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의 민족 차이가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종교의 차이가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신분의 차이가 없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중간 분리벽을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별이라는 벽, 민족이라는 벽, 인종의 벽, 언어의 벽, 뭐 다 벽이죠. 사람과 사이의 이 벽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다 허무셨다. 다 허무셨고 다 없애셨다. 21절. 그는 자기의 범법 허물고 범법 허물의 순양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죽게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노예 여종과 간음을 했을 경우에 정혼한 노예 여종과 간음한 사람은 자기 범법 허물의 순양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죽게 가져와 드려야 됩니다. 범법 허물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속죄와 더불어 20%의 보상을 더해서 드리는 허물입니다. 범법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5장에서 이미 다루었으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22절. 제사장 그가 범한 죄로 인해 그의 범법 허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리라. 근데 간음이 용서된다 이거예요. 노예 여종과 간음이 용서된다 이거예요. 제사장은 정혼한 노예 여종과 간음한 사람이 드리는 범법 허물의 순양으로 주 앞에서 속죄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법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면 속죄 허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속죄 허물이 필요치 않아요. 신약에서도 이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냐 구분을 두는데 요한서 5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했어요.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경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규정한 죄들인데 그런 죄들을 지었을 때는 그냥 사형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따로 기도할 것도 아니다 이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는 것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죄들을 말하는데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망이란 말은 지옥으로 가거나 심판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 말고 육체적 사망을 말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형제가 없어요. 캘리포니아 없고, 텍사스는 사형제가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금도 사형을 시킵니다. 텍사스는 지금도,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죠. 대부분 사형제가 있는 주들도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사형 폐지한 거나 같죠. 미국에 지금 사형이 남아있는 주가 10몇 개 주밖에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제 신약에서 사형제도는 옹호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 가끔가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로마 캐톨릭이나 이 기독교 인권단체들이 보면 성경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 이렇게 사형제 폐지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하는 건 전 잘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형을 당했고 신약에서 사형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형 제도는 성경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게 칼을 줬어요. 그 칼을 줬다는 말은 뭐냐면 사형 제도가 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물론 오판이나 재판을 잘못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긴 하죠. 자, 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여길지니라. 처음 새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 농부들이 주신,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주신 명령인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먹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습니다. 포도나무도 심고 올리브도 심고 무화과나무는 기본이고, 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는 기본이고, 석류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유실수를 쫙 심는 거죠. 심는데 유실수를 심을 때 심어서 이게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같이 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이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도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심으면 6년, 7년 걸려야 이제 제대로 열매가 맺혀요. 6년, 7년 지나야 되고 3년쯤 지날 때는 이제 한 그루에 1개, 2개 열립니다. 1개, 2개. 그건 따버리죠. 그냥 이제 그냥 안 두고
이제 나무가 잘 크라고. 근데 이제 중동에서는 훨씬 더 빨리 열렸죠. 일조량이 일단 많고,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 주님께서 이 심은 나무들을 첫 3년 동안은 그것을 할례받지 않는 것을 여겨. 이 말은 부재한 것을 여긴다는 겁니다. 나무를. 이 역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풍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보통 어린 묘목에서 열리는 열매는 그냥 따서 버립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첫 열매를 따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들을 할례받지 않는 것을 여기에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교도들과 구별해 주신 겁니다. 자, 이교도들은 따서 자기 신들에게 바쳤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서 버렸단 말이죠. 완전히 구별되죠. 이 농사 하나 짓는 것에서부터 구별을 지킨 거예요. 24절. 오직 넷째 해에는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리니 그것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며. 4년째 달려서 열린 이걸 첫 열매로 보는 거예요. 넷째 해에 열리는 모든 열매는 거룩하고, 이 말은 그 열매를 첫 열매로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땅에서 나무를 심고 첫 3년 동안 열리는 것들은 부재한 것을 여기다 다 버리고, 4년째 열린 것은 모든 열매를 첫 소산물로 거룩히 구분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이것을 이제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에 따른 겁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땅의 첫 열매들에 관한 상세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나와서 이 땅의 첫 열매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 26장 1절부터 기도문이 나와요.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이거 첫 열매를 드릴 때 그냥 이제 열매만 달라고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다 말하며 드리는 거예요. 응? 자, 첫 열매를 가져가는 2절에 나오죠. 예. 그러나서 3절부터 나와요. 3절부터 뭐라고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당시 제사장이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이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이게 먼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날 그 첫 열매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게 나와요.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이 명시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니라.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그가 소수의 사람을 건드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야곱 이야기죠. 근데 내 조상은 뭐라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히브리인의 원조는 뭐죠? 시리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리아 사람이다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75명이죠. 이제 야곱 70명 데려왔고요.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를 고되게 속박하고 우리가 주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방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넓게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 10절 이제 열매를 내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쳤죠. 가인이 바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치는 거예요.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다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요?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4년째 열린 이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갖다 바치면서 경배할지니라 이랬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지금 24절이에요. 다시 레위기로 와서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그것의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다섯째, 5년째 이제 나는 열매들은 뭐죠? 내가 수확을 거두는 거죠. 나무를 심은 지 5년째 열리는 열매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규례에 따라 행할 때 그들이 심은 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은 들의 나무 한 그루까지 모두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 열매를 내고 들의 나무가 열매를 내는 모든 일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배운 농법이나 주변 민족들이 지던 농경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농법에 따라 농사를 짓고 수확물에 첫 열매를 주게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나무들의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 땅의 복을 주셨고 그 소출의 복을 주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일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복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3절 15절.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다. 나는 첫 소산물을 주의 전으로 가져와서 바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뭐라고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과부에게 줬다. 이거는 구제 11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않았다. 나는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겁니다. 이 첫 소산물 바치는 것도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잊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는 것도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뭐죠?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내가 잊지 않다.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은 그 일이 뭐냐면 증거예요. 그 일이 증거예요. 우린 주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되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뭔데? 이걸 하는 게 뭐죠? 순수한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주의 명령을 행하고 지키는 게 그게 마음이라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뭐 다른 게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고 교회 의무를 하는 게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 마음만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목사님 엄청 사랑합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야. 그게 그 마음 행위가 있어야지, 그게 증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 한다고? 예, 진리와 행위와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르친 게 뭐냐? 내가 주의 명령들을 이렇게 해서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의 법을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첫 소산물을 봉헌할 때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율법이 정한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부정한 용도로 그것에서 조금도 떼어내지 아니하였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그것에서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주 내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주께 기도할 기도문이었습니다. 주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신명기 26장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소산물 갖다 바치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많죠.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주의 법규를 지키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주신 땅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께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께 다시 주의 명령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 바친다 이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no problem입니다. 그건 기복주의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께서 내게 나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께서 내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내가 자원해서 주께서 하라고 한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지켜오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우리 헌금하는 겁니다. 우리 따로 헌금 시간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항상 그걸 딱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딱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와서 못하면 집에서 딱 기도하고 준비할 때 이미 딱 기도를 해요. 준비할 때 딱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돼. 예전 제가 아는 분은 밤에 수건 하나 딱 깔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넣으면 다림질 해가지고 그래가 봉투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돈을 딱 해가지고 돈을 다림질을 해. 왜 사람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 그거기 때문에 그래. 자기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걸 제일 중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면 밤에 그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드린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주께서 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드릴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원물입니다. 감사원물. 신약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감사원물 화평원물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들이 주의 법규를 지키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땅에 복을 주신다. 그들이 주신 땅에 복을 주십니다. 짐승들은 유산하는 것이 없고 짐승들이 새끼 낳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말이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충해나 이런 걸로 상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주님께 복을 주신 거죠. 26절
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뭐야? 복된 생활하는 방식이었다. 생활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생활 방식이었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음식규례의 핵심은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죠. 이교도들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먹는 일이 관습이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여름 한국의 서울에서 대규모 도축장이 있던 동네가 있는데 아세요? 마장동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마장동이 대규모 도축장이 있었는데 그 마장동에는 독특한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 피다방이라고. 피다방이라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1,000원에 한 사발씩 피를 팔았습니다. 1,000원에 한 따끈따끈한 피를 팔았어요. 매일 새벽 5시 코에 울띠에서 솟아나는 따끈따끈한 피 한 사발을 마시려는 사람들로 피다방은 문전성시되었고 줄이 길었습니다. 무지 길었어요. 민간요법에서 가짜 본 옹기가 남은 짐승의 피는 병자나 허약자에게 특효로 여겨지던 탓이었고 뭐 특별한 영양식이 없던 그 당시에는 이 피가 상당한 어떤 한약 이상의 영양제인 줄 생각하고 1,000원씩 주고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데 그 줄이 그 여러분 사진도 찾으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피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하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이교도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에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날짐승의 피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경고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이 명령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왜요? 워낙 중요한 명령이니까요. 신명기 12장 16절 오직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내가 생명을 고기 함께 먹지 못하리라. 피를 먹는 혼은 끊어지고 피를 먹지 않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들의 자손들까지 잘 되리라는 약속,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로써 내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할 때에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이 잘 되리라. 다시 26절 주의 법이 계속 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의 법이에요.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이 요술과 마술의 차이 아세요? 요술과 마술 차이가 있나? 우리말 성경에는 매직을 마술로 enchantment를 요술로 각기 번역했는데 요술로 번역할 때 enchantment란 말이 뭐냐면 이 요술로 번역할 때 이거 enchantment 킹제임 성경에서 이게 요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nchantment인데 한국말로 할 때 지금 요술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 그 종교적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것, 탈라라고 해요. 나았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내 자신을 벗어나는 것. 그 탈라라고 하면 탈라 경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 enchantment라고 합니다. 그 종교적 무아지경에 빠지거나 신내림을 받아서 탈라 또는 탈혼 상태라고 그래요. 탈혼 상태에 이르는 것, 또는 빙이나 접신이나 강신, 망하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제3자처럼 그런 게 있어요. 망하라 그러면. 이런 상태에 접어든 걸 가지고 그걸 enchantment라고 합니다. 황홀하겠죠. 그런 경험하고 들어갔네요. 자기가 딴 사람 된 느낌이 들고,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도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요술로 번역했는데, 이런 황홀경에 빠지면 몸의 감각은 과도한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전율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르르 떨기도 하고, 발작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보고 싶으면, 은혜교회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은혜교회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아마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은사주의 교회들에 가면, 이런 체험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나타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빙 돌아가면서 뒤로 툭 자빠지는데, 뇌진탕 걸릴까 뒤에서 이제 잡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여기서 대걸대걸 도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뜨겁다, 머리 끝에 발끝까지 전기가 통한다면서 바락 떨고 하면 이제 사람들 다 구경하고, 온몸이 불같이 뜨겁다거나, 발작을 하거나, 쓰러지거나, 바닥을 구르거나,
이상한 현올림으로 막 알 수 없는 소리가 쫙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데, 그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요술입니다. 성경이 지금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 요술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한 요술입니다. 오늘 은사주의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걸 은사주의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강림을 행하고, 그걸 접신이라, 신접돈, 접신이 뭐죠? 신을 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신은 뭐죠?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예, 악령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우리말 사전에는 마술과 요술을 구분합니다. 한국말에는 마술은 눈속임의 기술, 요술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이렇게 한국어 대사전은 그렇게 구분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술은 그게 아니고, 마술은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기적, 표적, 권능을 마술이라고 그러고, 요술은 방금 말한 신접을 통해서, 그 신내림이나 강신, 접신을 통해서 탈혼 상태, 탈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인챈먼트라고 그럽니다. 그 종교적 무아지경에 빠져서 뭐 네가 내고 내가 네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과도한 흥분 상태에 접어드는 건데, 네, 뭐 어느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서요. 무슬림들도 있고, 그들이 무아지경에 빠진 것을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막 머리 흔들며 춤추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탈혼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근데 그건 어느 종교나 주관하는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어요. 크리스천은 언제나 맑은 정신. 크리스천은 언제나 뭐죠? 맑은 정신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26절. 때를 관찰하지 말고. 이 말은 점성술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나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이 없어요. 다 있어요. 천기를 살핀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늘을 보니까 뭐죠? 천기를 살핀다. 천기를 진짜 살피나? 점성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원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성행했습니다. 이집트가 꽃을 피웠어요. 당시 점성술은 국가의 흥망이나 농사의 성공 여부나 전쟁의 승패 등을 맞추는 데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이게 점성술이 그리스와 인도,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개인의 운명을 보는 점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성술이 이제, 옛날에 점술은 굉장한 고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운명을 봐주지 않았죠. 그거는 왕이나 왕조의 운명, 국가의 운명, 뭐 전쟁 이런 걸 봤지 개인들은 감히 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왜? 점술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게 민간으로 쫙 퍼져가지고 이제 저 별은 나의 별 이게 된 거야. 저 별은 나의 별. 별을 해는 밤에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을 보면서 유성이 하나 떨어져도 저 별은 나의 별 되면 뭐 되는 거죠? 이거 난감하죠? 그러니까 저 별이 나의 별에, 우리 집에 그 별이 떨어졌다 칩시다. 예를 들어 떨어지면 애가 태어난다는 징조야. 누가 죽는다는 징조야. 그건 이제 해석하기 달린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의 별자리를 찾는 등 하늘의 별자리와 자신의 운명과 연관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 이 땅에 빛을 주시도록 창조한 라이트예요. 그냥 이 벌브라고 라이트라고. 그냥 전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로등과 같은 등불이라고. 해는 큰 등불이고 달은 작은 등불이란 말이죠. 별들도 그냥 등불이다. 등불. 조명등이라고. 조명등. 근데 그 하나님께 조명등을 만들어줬더니 사람들이 막 섬겨. 절해. 이거 황당한 거죠. 집에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 뭐 부엌에다 샹들리를 달았다. 예쁘죠? 막 절해요? 그거 황당한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건 그냥 등불이라고. 촛대가 아무리 예뻐도 그냥 그건 등불 촛대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해와 달과 별들에 막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만든 이 등불이라고,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달과 해를 나타내고, 연도를 나타내고, 표적들과 계절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채들이 있어. 해와 달과 별들은 뭐라고? 그냥 광채다 이 말이에요. 광채다.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리라 하죠. 여러분 표적들과라는 말이죠. 요 말이 이제 점성술의 기본이 돼요. 왜 우리말은 표적들로 표적들로 돼 있는데 개혁성경에 보면 징조들과 이래요. 징조들과. 징조란 게 뭐예요? 하늘의 징조.
징조란 말로 번역돼 있다고. 징조가 되니까 뭐죠? 하늘의 징조를 보는 거지. 그 징조가 아니고 표적이라고. 그 하늘에서 땅의 일들, 나의 일에 대한 징조, 미리 보이는 낌새, 하늘이 땅의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이 징조가 아니고, 그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점성술이고, 덕분에 점성술의 기원이 성경에 있게 된 거지, 그들에 따르면. 근데 하늘의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이 있게 될 표적들로 이 땅에 주의 날과 주의 지상 재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달이 뭐 이렇게 변화가 있죠. 이게 사인이라고. 이게 무슨 사인요? 예, 이제 주의 날에 막바지 달했고 이제 곧 주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이제 사인을 주는 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조명등 불빛을 껐다 켰다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불빛을 뭐 껐다 켰다 안 하면 불의 이 조도를 확 낮춰버리는 거.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면 되게 밝은 빛을 확 낮춰버린다. 이러면 그게 지금 사인이란 말이죠. 요즘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저희 동네에 전기가 이제 쫙 들어갈 때 동네 사람 다 만세 불렀죠. 촛불 켜다 이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기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도란스, 트랜지스터를 다 달았어요. 그럼 한 집에서 돌리면 나머지 집들은 불이 확 어두워져요. 왜 한 집에서 전기를 뺏어가는 거야. 그럼 열받아 안 받아. 다음 장날에 나도 사. 한 집에서 돌리면 전부 다 나가서 다 돌려. 전기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진짜 저희 집은 안 샀는데요. 옆집에서 이거 돌려버리면요. 우리 집 불이 갑자기 30촉짜리 등불이 5촉으로 변해버려요. 이거 뭐야, 이거. 전기가 약하니까, 전기가 이제 동네에 들어온 전기는 정해져 있는데, 집집마다 막 써대면서, 전기 공급량이 적으니까, 전기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럼 이제 전기 안 끊어지려면 이제 그걸, 안전기라 그래서 그걸 사서 이제 달고 그랬었어요. 응? 근데 그건 이제 조절한 거죠. 그건 조절한 건데,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보여준다고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숭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 땅에 뭘 안다면서 뭐 이러면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일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점쟁이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고 살잖아요.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점성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보고 개인의 운명을 맞춘다든지 어디에 별이 떨어져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고 유성을 보고 누가 죽었다 이런 걸 안다는 것은 하늘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들의 장난이죠. 27절 이스라엘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요. 너희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변발 금지죠. 참 아시아에서는 독특하게 한국만 변발 안 합니다. 중국도 변발이 있고 일본도 변발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근데 한국 사람은 변발이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우수한 문화를 가졌어. 왜? 한국 사람들은 머리를 자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배웠죠. 신체 발부는 수지분모하여 뭐 그랬죠.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뭐 그런 말 했죠. 한자에 다 배웠죠. 이 신체 모든 것은 하나 부모에게 받은 것을 이걸 불감회상. 조금이라도 회상하지 않는 거, 훼손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효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 이거 머리부터 깎아야 된다고 이제 일본이 이제, 데라오시 총리 때 이제 막 강제로 이제 이 상처 잘랐을 때 한국에 이제 그 유리며 거두 최익현 씨가 딱 나서서 이름부터 잘라라. 유리며 거두 이름부터 자르면 이제 나머지 자동이다 했더니 오두가다이나 오발불가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으나 내 머리카락 발자가 오발. 내 머리카락은 불가하다. 자르는 것은 불가하다. 참 희한하지. 참 대단한 이게 유교 근본주의예요. 유교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라. 일단 그 변발이라는 거 없지 한국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발을 금지했다. 이스라엘은 이발에도 규례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법이야.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이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변발의 풍속이 없습니다.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않고 상투를 올렸습니다. 만주족이나 한족이나 일본인들은 머리를 둥글게 깎는 풍습이 있습니다. 중동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민초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 종교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변발했습니다. 특히 제가 되게 황당했던 건 중세 로마 캐톨릭 하제들이 여러분이 영화 같은 보시면 머리 다 어떻게 했죠?
뒤에 깎았죠. 이게 둥글게. 태양신 숭배. 캐톨릭이 뭐죠? 이교도다라는 거입니다. 캐톨릭 사제들이 다 이 머리 모양을 했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았습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는 것은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풍속을 배워서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셨고 율법으로 확정을 해놓으셨습니다. 내 수염 끝을 훼손하지 말고, 내 수염 끝이란 건 구렛나루 수염을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기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풍속에 따라 수염 끝을 다양하게 자른 것을 본받지 말고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입니다.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누가 죽었다고 하면 가까운 친족, 형제들, 이웃, 친구들, 이웃들이 죽은 자를 위해 자해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죽은 자가 간 곳에 지하에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해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엄히 금지시켰습니다. 주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 14장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 깎고 뭐 자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을 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심판자다 말이죠. 디모데후 4장 1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날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또 베드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바로 우리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자해를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장례 풍속은 그 민족의 사후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날의 장례 풍속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안식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이 매장지가 도심에도 있잖아요. 아파트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라미라다에는 라미라 시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한중앙이고 라미라다 블루볼드에 그냥 시티 옆에 공원같이 생겼는데 장례 저거죠. 몰추리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기 플러선도 가다 보면 배선출이 길 가다 보면 그 옆에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사후 세계관이 죽은 자 그냥 뭐 헐고 돌아가시고 혼은 안식한 것이니까 뭐 동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잘 별로 없다. 한국 같은 거 혐오시설로 난리 나죠. 어디 공동묘지가 도시에 있어. 완전히 뭐 도시 사람들 민원 넣고 옮기라 그러고 난리가 나지. 집값 떨어진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또 뭐 귀신 나타난다 그러고 겁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면 왜? 이 세계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으면 그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 때문에 좀 멀리 했던 거죠. 시체가 부정하다, 시체에 접촉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거는 진짜 예를 들어 내가 땅에 있고 내가 죽었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 뒷뜰에 묻는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뜰에 묻는다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찝찝한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이 크리스천의 신앙관이라는 게 이 사후관이라는 게 사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사생관이 딱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갈 거 없다. 그냥 우리 집 뜰에다 묻어라. 이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 뜰에다 묻어라. 아주 괜찮아요. 구약 성도들은 분명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른 모든 종교인들, 이교도들과 완전히 다른 사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레위기 11장 15절에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특히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죽게 들어져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 몸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28절 후반절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노라고 되죠.
no and not이라는 뜻입니다. And we shall not print any mark upon you. 어떤 것도 너희 몸에 프린트하지 말라고. 그리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고. Any mark upon you, I am the Lord. Nor print any mark upon you. Nor 뭐 and we shall not print 이 말이에요. 앞에 we shall not이 나오니까 and we shall not print any marks upon you. I am the Lord.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어떤 표식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 몸에 타투, 문신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문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신을 해서 안 된다. 문신한 놈은 뭐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 그러면 그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크리스천이 문신을 했다 그럼 크리스천이 아니다. 크리스천이 문신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뭐 목사가 뭐 여기 뭐 문신해가지고 있고 뭐 십자가 그려놓고 뭐 나는 주의 건 뭐 이런 거 써놓고 이런 거 황당하죠. 목사가 막 인데 해놓고 말이죠. 그것도 뭐 부모가 와서 뭐 상담하는데 해도 될까 이거면 괜찮은 거라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고 뭐 또 뭐 평생 또 애인 처음 사귀어 봤다고 뭐 서로 또 해놨다. 나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주로 다 찢어야 돼 다시. 응? 누구는 뭐 다 하면 세게 나왔다고 어떻게? 성경 하지 말라고. 성경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문신에 대해서 확고한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 교도들은 이만한 얼굴에 자신의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문신을 새기곤 했는데 주로 얼굴에는 동물 형상을 많이 했어요. 자기는 무섭게 보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신을 많이 했고 신의 형상을 새기는 사람도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 문신은 이제 주로 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배계층이 했습니다. 지배계층이 일종의 부적으로 문신 일종의 부적이었어요. 그 자신의 몸에다 직접 문신을 새겨 넣는 거예요. 부적을 새겨 넣는 거였죠. 그래서 자신의 혼과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미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족 흑대 풍습이었어요. 이것도 우상숭배 일종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 몸에다 그걸 해요? 문신한 것도 그런 이제 미신적인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내 몸에다 새김으로 자신이 뭡니까? 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길 자신이 없으니까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자신이 없으니까 몸에 새긴 거지.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몸에 안 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해도 마음에 새겨야지. 뭐 여기다 십자가 막 새긴다고 신하의 증진절 같으면 우리 교회도 다 떼거리적까지 새기지. 그거 뭐 몸에 새긴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새기겠다. 왜 하지 말라 그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왜 그러냐? 우상숭배 일종이고 대환란 때의 마귀가 사람의 몸에 표를 줍니다. 이게 마르코 비스트 짐승의 표죠. 이만한 손에 표를 새기게 하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문신이 가벼운 취미생활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크리스천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정신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죠. 오늘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정신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막 벌컥 화를 내면서 지금이 구약시대냐 그러고 막 이래요. 지금이 구약시대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어디 배운 걸 있어가지고 뭐 구약시대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느냐 그러고 막 그렇게 막 덤벼든다고. 그러나 이 문신은 마귀의 표를 스스로 미리 받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이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따라야 할 생활규례예요. 우리의 오늘날 생활규례다. 말씀을 딱 보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이제 종교적 의식에 관한 거, 성전이나 제사장, 레위지파나 이런 의식에 관한 것들, 음식규례, 안식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나머지 율법들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실행해야 될 명령들이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들로서 이런 율법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인데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에 따라서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신 새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대한 빠르게 난 여러분의 몸을 안 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 모르는 위치에 새긴 사람들은 빨리 가서 지우세요. 레이저로 찢어버려 그냥. 찢어버려 깨끗이 지우고 몸에 문신을 안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몸에 있는 문신은 다 깨끗이 지워버리라. 돈 좀 들겠지만 지워요. 이거 레이저로 찢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흉터는 좀 남지만 뭐 그 정도야 뭐 회심의 증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전의 문신을 깨끗이 지웠나이다 하는 건 뭐냐. 그 자체가 영광의 상처고, 그게 진짜 신앙의 표라고 할 수 있지. 그냥 혹시나 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겠죠? 한지 모르겠지. 하신 분들은 지체 없이 가서 예약해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친얘기도 아니나 사람이 문신 있다 그러면 아이고 생각하면 끔찍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배교 행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선포한 말씀 내 법규를 지킬지니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성령을 받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런 것들 때 주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 그 사랑이라고 했고 사랑은 곧 이것이니 내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또 아버지 내 명령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 했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들을 지킨다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고 막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또 능히 그걸 행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율법의 성취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모든 면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선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에서 생활의 습관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계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지금 차이가 나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